그런 의미에서 미워하였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18절에 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하나님의 선택이 앞서는 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또 던지죠. 사도 바울은 중간중간에 로마서 말씀을 전개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지점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라는 질문이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을 예상합니까? 첫째로, 왜 하나님 불의하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일부만, 여기에 남은 자라고 표현됐고요, 긍휼히 여길 자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일부만 선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불의한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불의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를 이제 답변합니다. 첫 번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선택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고 비난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하나 듭니다. 수만 명의 빈민가에서 아무 도움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느 부유한 사람이 수만 명 가운데 수천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혜택을 줬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을 왜 돕지 왜 저 사람만 돕느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만일 이 수만 명의 그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유한 사람이 모두를 다 초청했어요. 모두를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원한다는 것과 이 하나님의 선택은 별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원하시지만 인간의 불의함에 의해서 거절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일부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모든 사람에 베풀지 않은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그 긍휼이 모든 이가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전 인류는 배교적 불의의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불평할 수 없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 왜? 배교적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이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긍휼인가,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인간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이죠. 이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야 마땅하나 일부를 구원하시는 것은 도리어 긍휼하심이지 불의한 것이 아니다. 같은 맥락의 설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각을 바꿔서, 자, 일부만 구원하신다면 일부는 버려지는, 육이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를 유기하셔서 완악하게 하시는 것 또한 불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4장에서 나오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비유로 한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난제죠.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완악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누구나 던질 수 있습니다. 저도 던졌고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그가 완악하기 때문인데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때는 그 완악함을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이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심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사람은 완악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다. 스스로 완악해지고 싶고 완악함을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꼭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인가를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의 코멘트입니다. 이 세상은 죄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하고 억제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지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완악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악해지지 않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선하심의 손길이 벗어나면 세상은 그냥 완악함 가운데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완악한 사람들이 있느냐보다도 우리가 더 완악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버려 두시는 유기, 내어버려 두심.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내버려 두심을 심판이라고 표현했죠. 심판의 한 형태다.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이게 완악함을 가지게 되고 완악함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만일 버림받는 사람,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이 아니다. 현실적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택한 받은 백성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의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이들의 완악함, 그 스스로 악을 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악을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 손길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이도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돌아오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오래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완악함을 떠나 돌아오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 완악하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같이 완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완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알리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바로가 그 좋은 예죠.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에 책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기로 택하신 자들을 유기하십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유기하고자 하는 자를 유기하시는 자유를 하나님은 가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9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동족의 구원을 인하여 큰 근심과 고통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다.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걸려 넘어졌다,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믿지 않으면 도리어 이방인이 충만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유대인의 충만함도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신 건가? 불의한 것이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지만 그 수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거역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 끝까지 완악함을 택하는 이들이 있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긍휼은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지고 끝까지 완악함에 거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자들은 지옥에 가기를 선택한 자들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지옥에 가도 회개치 않을 이들이 가는 곳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지옥에 가기를 끝까지 선택하지 않는 자라면 끝까지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도 지금은 완악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유대인의 충만한 이가 올 것이다. 바로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다. 거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9장 전반부에서 나누는 사도 바울의 변증입니다.